예, 붕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엊그제 왔었죠. 참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부흥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교회 이름도 나무교회. 그래서 처음에는 참 특별한 이름을 가진 교회로구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지금 이제 목수 또 건축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교회 이름도 저에게는 너무나 좀 특별하고 또 정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첫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또 어제 오전에 화목의 십자가를 한 20명 남짓 함께 만들면서도 느꼈는데 참 좋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교회로구나. 제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굴 보면 압니다. 참 표정들이 좋네요. 그리고 참 따뜻한 미소를 이렇게 지니면서 첫날도 또 어제도 제가 원래 하던 것보다 좀 길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더 오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들으시는 모습 보면서 참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는데 또 주일 예배라서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여러 행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않게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 39권, 또 신약 성경은 3, 9, 27, 27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신약 성경의 이 순서가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약 성경의 순서를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창세기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그죠? In the beginning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요한복음도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이 창세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이 창세기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요?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공관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하니까 마가복음을 그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바울 서신, 이렇게 순서로.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저자가 쓴 책이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나란히 붙여놓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게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구약 성경도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신약 성경도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성경의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에이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할 수는 없어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입니다. 좀 어려운 라틴어로 하자면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엑스가 무엇으로부터, 그죠? 니힐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ness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자, 요한이 이 창세기의 그러한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일까요? 요한복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맨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저자인데, 이 요한은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 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저작들,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이라든지 7이라든지 또는 12 또는 14만 4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6, 6, 6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7 눈을 가지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어떤 생명체가 눈이 7개면 너무 기괴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눈이 7개가 달렸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성령의 눈이 7이라고 하는 것은
7은 요한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 7 이런 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숫자인데, 성령님께 눈이 7개가 달렸다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감찰하신다,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법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777이죠. 그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7보다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거예요. 6은 7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6입니다. 777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자란 거죠.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의 수,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구조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I am something something, 나는 누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어제 주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먹거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7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7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좀 어려운데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에고는요 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저 에고이스트 그런 말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에고이스트다 그런 얘기 하죠. 이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영어의 비동사 am, is, are 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I am 이 되고요. 우리 한국말은 이게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좀 어색한데, I am을, 에고 에이미를 내가 그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라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참 이제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면 저 애굽에서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터인데, 그때 제가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좀 서술형이어서 좀 헷갈리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내 이름이다. 가서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해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I am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쳐서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위인,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마하트마 고타마 시타르타와 같은 훌륭한 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구멍난 손가락을 만져보고 My Lord,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일컬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가? 결론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당신 스스로 일컬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케이? 몇몇 예를 들어보면 더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상 오늘 예배 끝나고 바자회가 있는 관계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또 마지막 로마의 그 백부장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가 여러분 숨은 보물찾기처럼 요한복음 곳곳에 에고 에이미가 숨겨져 있어요. 알고 보면 모르고 보면 모르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석사학위 논문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에고 에이미였거든요. 이걸로 제가 A+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엄청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미러클들을 그냥 이적 또는 영어로 기적 이렇게 표현이 미러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죠? 헬라어로 세미온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sign, 우리 한국말로 하면 표적이랍니다. 표적, 영어로 sign이래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이 단순히 어떤 miraculous, 아주 놀라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개를 엄선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그죠? 그런 것들을 아주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이 이 외에도 많지만 내가 이것을 특별히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7개 이상이었던 것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이었던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옆에서 관찰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최측근 아이 위트네스였던 것이죠. 그럼 얼마나 기록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욕심 같아서는 정말 뭐 몇백 페이지를 써도 모자란 그러한 표적이었을 텐데 요한은 지금 그 중에서도 7개를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기적들을 일컬어 요한은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손가락으로 뭐를 지시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손가락 말고 저 십자가를 보세요. 위에서 휘장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지 말라고. 어제 하늘에서 휘장이 그럼 저 십자가 말고 다른 거 하죠. 그래도 저 십자가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스크린을 뚫고 저 뒤에 있는 먹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저 스크린 뒤에 있는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면 이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죠. 저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고 이 손가락이 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십자가가 활짝 열렸습니다. 자, 이제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손가락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손가락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저 십자가가 이 손가락이 지시하는 궁극적인 실체이죠. 저걸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7 기적들은 마치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어떤 한 궁극적인 사건을 지시하는 하나의 표적,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7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들이 뭐뭐 있습니까? 기억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그죠? 또 오병이어, 그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든지,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다든지,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살리신다든지, 왕의 하인을 고쳐주신다든지, 하여튼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맨 뒷부분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표적이랍니다. 여기서 이게 첫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 이 사건이 제일 누메로 우노, chronologically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첫 표적이라고 할 때 이 첫은 헬라어로 RK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RK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면 archetype, archbishop, 이런 RK는 으뜸되다, 그죠? 아주 근본이 된다, 오리지널이다, 프라임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첫 표적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표적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표적이다. 모든 표적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오리지널하고 가장 프라임한 원형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가
예수님의 그 어떤 궁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지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일까요? 그걸 찾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사건이 뭘까요? 그 궁극적인, 이 손가락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 궁극적인 사건이 뭘까? 그걸 마치 추리소설을 읽듯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튿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Next day, next day, next day. 그러다가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서 이 시제가 바뀝니다. 요한이 이런 이제 문학 기법을 잘 써요. 그래서 오디오 큐라고 하는데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제 독자들이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The next day, next day, next day. 그럼 또 계속 또 next day겠구나 하다가 익숙해질 즈음에 다른 단어를 거기다가 대입한단 말이죠. 그럼 바뀌었네 여기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오디오 큐.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글로 쓰여졌다기보다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졌던 그런 오랄 트래디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next day, next day, next day, 이튿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2장 1절에 가서 뭐라고 바뀝니까? 사흘째 되던 날.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다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on the third day.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이 쓰여졌던 이때 이 초대교회에서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은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냥 이 단어 들으면 요한이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게 뭡니까? On the third day, 부활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큰일 났다, 이 신랑 신부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지, 큰일 났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약간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보통 토요일 오후에 1시간 교회나 어떤 예식장을 빌려서 결혼 예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주례자가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신랑 신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순간 이제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피로연을 한다든지 어디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가고 이제 이러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제 그렇게 토요일 오후 1시간 예식장 빌려서 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미 약혼하면 부부예요. 우리는 약혼하고도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정식 부부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는 1년의 약혼 기간, 정식 부부로서 약혼 기간을 가진 뒤에 1년 뒤에 신부의 집에 모든 하객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 하루 1시간 결혼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축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오고 그래가지고 같이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그러는 아주 흥겨운 셀러브레이션을,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때 신랑 신부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의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지속적으로 포도주를 공급함으로써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의 흥을 계속해서
북돋는, 그죠? 그 잔치의 흥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신랑 신부가 해야 되는 아주 유일한 의무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신랑 신부는 참 이름이 안 나오길 망정이지, 이름이 알려졌더라면 그냥 인류 역사에 그냥 두고두고 아유 저 777 못한 신랑 신부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나사렛은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남짓되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나사렛은, 그리고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불과 한 북동쪽으로 약 한 4.7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산골 마을이었는데, 당시에 한 인구가 한 500명 남짓되는 아주 그런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 5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이 신랑 신부는 일평생 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아마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저 777 못한 신랑 신부,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랬던. 예?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큰일 났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좀 엉뚱한 답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사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 뒤에도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계속 말씀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독자들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드디어 비로소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디어 finally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터인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드러내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인자하셔서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예배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런 영광하고는 좀 뜻이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마치 이렇게 참 훌륭하신 높은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What an honor.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영광은 이게 영광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luminosity, 즉 어떤 어두웠던 공간이 환하게 빛이 비추어서 그 감추어졌던 공간, 그 어두웠던 공간이 환하게 빛으로 밝아지는 그러한 조명의 상태를 일컬어 영광, 헬라어로 독사.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독사가 아니고 DOXA라고 영어로 표기하는데 독사입니다. 오케이? 그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어떤 무거운 중압감, weightedness.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 저 사람은 좀 아우라가 느껴져.
그죠? 저 사람은 뭔가 존재감이 남다르게 뭔가 이렇게 존재 자체가 뭔가 이렇게 참 그 중압감이 느껴져. 예? 그 사람이 딱 여기 있으면 뭐 그 사람이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그 무게감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묵직한 것이 이 공간을 탁 누르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감, 이게 영광이고요. 또 세 번째 영광, 이 독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에는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 본질이 밝혀지다, 참 모습이 밝혀지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인자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 비로소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때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보면 너희들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본질이, 나의 실체가, 나의 참모습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야기, 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다른 모든 기적, 표적들은요, 다양한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축사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기적이 있었고, 또 뭐 miraculous sign들, 예를 들면 뭐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뭐 바다를 잠잠케 한다든지, 뭐 이런 자연 기적들, 또 뭐가 있습니까? 아픈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은사의 기적들, 그렇죠? 많이 행하셨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앞 못 보는 사람 고쳐주셨던 많은 사건들,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은사 기적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오병이어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또는 7,000명을 먹이셨던 이런 기적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다른 모든 기적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망가졌던 상태를 그 이전에 온전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형식으로 그 기적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보기 이전의 상태로 눈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것도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살아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사건이죠. 또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귀신 들리기 이전에 온전했던 그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오병이어도 배고프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금 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기적들은 일종의 transformational miracle들이다. 좀 어려운 trans, 바뀌다, form, 모양이,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이 망가지기 이전에 그 폼으로 다시금 원상복귀, 트랜스되는 것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모든 기적들과 달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이것은 단순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다. 그럼 뭐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유일하게 모든 기적, 표적들 가운데 이 사건은 transubstantiational miracle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transubstantiation, substance, 물질, 성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substance abuse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성분 자체가 trans되었다, 바뀌었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자체가 아예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이 H2O가 포도주의 저 케미칼 그걸 모르겠지만 H2O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폼이 바뀐 게 아니라 substance 자체가 성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에서 유가 어떻게 변형되어 만들어진 modify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무에서 유가 되는 창조의 사건과도 같다. 창세기 1장과도 같은.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신 창조의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럼 이 이야기가 지시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방향이 뭔가?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가 예수님의 일생에 일어납니까? 예배 끝나고 바자회가 있는 관계로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내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냥 바로 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 이것은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회생, resuscitation이지 resurrection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잠깐도 살았지만 나이 들고 또 병 들어서 나사로도 다시 도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원, 여러분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케미칼 엘리먼트가 뭔지 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죠. 물이 포도주됨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미스터리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도 같이 이 썩을 육신의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리라 할 때 여기서 이 변화는 transformation이겠습니까? transubstantiation이겠습니까? substantiation이죠. 우리의 몸이 마치 첫날 제가 첫날이 아니었군요. 알지 못하는 성분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제일 앞에 다루고 싶어 했어요. 요한복음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요한은 생각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전쟁하고 고통하고 수고하고 병 걸리고 괴로워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둔 그 동산의 그 이름이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joy,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이 노동하고 함께 생명나무 먹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자리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 결혼이라고 하는 두 괄호 안에 성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이죠. 그죠? 첫 번째 부부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곳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다른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의 결혼입니까?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신부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가나의 결혼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제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그 축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포도주가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한국 뉴스 보시면, 또 미국 뉴스 ABC 또는 CNN 한번 틀어보십시오. 앤더슨 쿠퍼가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CNN의 앵커가. 또 한국의 9시 뉴스의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그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LA에 산불이 나서 수많은 집들이 전소되고 14만 4천 채가 전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지진 강도 9.3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의 피해로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지금 총격 사건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사실 세상의 그 뉴스들 앞에는 사실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bad news입니다. 그죠? 9시 bad news. 그 bad news를 전하는 그 아나운서, 앵커들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축제로 창조하신 이 세상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공항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활주로를 지나가다가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축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것만 지금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땅에서 들려오는 모든 사건 사고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bad news의 변형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것들이 다 bad news일까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70평생, 80, 100년 살고 나면 영원히 200년, 300년 살 거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저 한 100년 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100살까지 살면 다행이지만 그럽니까?
제가 장례식을 한 70번 넘게 집례했는데 평균으로 치면 한 40 몇 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10대 아이 장례식도 해봤고 20대 장례도 6번인가 7번인가 한 것 같고 30대 40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도 기쁘지가 않아요. 아주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언젠간 포도주가 떨어지겠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지구별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피엔스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굵은 가시를 몸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행복해도 그 가시가 찌르는 그 고통 때문에 기뻐도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보아라, 언젠가 호련히 하늘의 나팔 소리 들려오는 그날 너희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이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야기를 그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the good news인 것이죠. 좋은 소식인 것이죠. 모든 bad news들을 다 합친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the good news인 거죠. 오케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 안에 포도주 다 떨어졌다. 이제 정말 바닥이 났다. 힘이 없다. 이제 내가 정말 이제 맨 땅에 헤딩할 힘도 없다. 어떡하지? 진짜 난 내 인생이 맹물같이 느껴질 때, 진짜 맹숭맹숭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은 물로조차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맹숭맹숭 맹물같이 느껴지는 내 삶조차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떡하지? 나의 부부관계가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 같아. 어떡하지? 내 안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놔봐. 뭐가 있는지 좀 보자. 그래도 뭔가 내가 기적을 행하려고 그러면 뭐라도 좀 가지고 와야 내가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 오병이어도 5,000명을 먹이는 것도 오병이어를 누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건데, 일단 주머니에서 오병이어라도 좀 꺼내봐. 내가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병이어조차 없어도 주님, 내 주머니에 진짜 멸치 2마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오병이어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나는 물로조차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신랑 신부가 참 칠칠치 못했는데 잘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 결혼식에. 그러니까 참
참 777 못해도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이 교회에 초대되어 계시기만 하면 everything will be fine 입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도 주스로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찾고 계시는데, 포도주 같은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스입니다. 실상은. 그죠? 보이지 않는 글씨로 이마에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윈첼스 그레이프 주스라고 쓰여진 채 무늬만 포도주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인 행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스입니까? 예.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나요? 하인들한테 이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 물이 포도주가 되죠. 여러분 정결 예식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을 굳이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5개면 안 되고 8개면 안 됩니까? 정결 예식 항아리가 약 한 40갤론들이 엄청 큰 정결 예식 항아리인데 6개가 있었대요. 요한은 지금 이 정결 예식 항아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 예식에 따라서 그냥 손을 씻음으로 나는 정결해 라고 그냥 역임을 받는, 쉽게 말하면 반창고와도 같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한, 뇌암에 걸렸는데 지금 이마에다가 반창고 붙이는 것과도 같은 임시 처방이 이 정결 예식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랍니다. 여러분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정결 예식 항아리가 자칫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고여있는 물이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칫 사람들의 반창고가 되기가 참 쉬운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방치한 채 그저 그냥 난 반창고 붙였으니까 난 이제 다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브한 믿음 안에 안주하면서 뭐 성장 뭐 그런 거 그냥 꼭 내가 이렇게 커져야 돼 그냥 새우젓만 해도 괜찮지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과정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하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결 예식 항아리에 고여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는 그 하인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떠서 연회장으로. 여러분이 연회장이 뭐예요? 이 결혼잔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축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곳으로 옮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회장은 삶의 희, 노, 애, 락이 있는 그 일상의 자리로, 또 생, 노, 병, 사가 있는 이 인생의 자리로 떠서 옮겨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사라진 이 세상에, 그렇죠? 기쁨이 상실된 이 세상에 기쁨이 사라진 거 아니라고, 이 잔치가 끝난 것 아니라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치는 계속된다고, 이 셀러브레이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포도주를 이 세상에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결예식 항아리 안에 고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 포도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포도주가 다 이제 끊어져서 잔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포도 주스라도 만족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로구나.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 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참 포도주의 맛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참 좋은 것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예배 후에 바자회가 있는 관계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쉬운데, 언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